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오늘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마땅하고 적절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존댓말을 쓰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유치원 애들 대하듯이 하면은 이게 적절한 게 아니죠. 합당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게끔 행동하고 처신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맞게끔 우리가 처신하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합당하게 뭔가 어우러져야 돼요. 어떤 곳에는 정장을 입어야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좀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정장을 입어야 되는 곳에 우리가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면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의복 차림으로 하고 온 거예요. 또 운동회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온 것도 합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양복 입고 오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어르신 목사님이 양복 입고 오는 운동은 안 해요. 예배만 드리지 운동은 안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체육복을 입고 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회 하는 자리에서는 합당한 이제 의복 차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맞게끔 말투나 행동이나 의복 갖춰 입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답게 살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린 양을 딱 구별해 놓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에 1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 그 양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이렇게 깨끗한 것을 양을 딱 골라 놓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까지 병이 옮지 않도록,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거룩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가서 그걸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딱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을 거룩하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앗을 내년에 심을 거야. 그러면서 굶어 죽어도 씨앗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씨앗을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거룩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옛날 습관이나 죄악된 습관이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고 내가 애를 쓰고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써 행하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바르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막 곁길로 나가고 막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 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부모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은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는 저희들이 담배 피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계속 그들이 차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힘들잖아요. 안 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예전에 제 동서가 결혼해가지고 동서차를 타고 가는데 동서가 이렇게 그 차에 있는 CD를 딴 걸로 바꿨어요. 찬송가로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탔으니까 찬송가를 들려드려야죠. 그러면서 원래는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 세상 노래를 빼고 테이프를 빼고 이제 이 찬송가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탔으니까 찬송가를 들려줘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큰형님 집에 가니까 큰형수가 이렇게 제삿날이었어요. 명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었는데 도련님 오신다고 해서 제사 드리지 않고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당하게 어떻게 대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야만 된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을 밝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빛을 비추라 그러는데 우리가 개똥벌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추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다.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은 그것이 영적인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봄이하고 진현이 남매가 다녔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랬대요. 우리 애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자랐어.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어. 말썽 피우지 않고 자라갔어.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가 그 친척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 자랑을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사춘기도 없이 지나가고 교회를 다니니까 애들이 너무 착하게 잘 자랐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걔들이 와서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들은 목사 입장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것을 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니까 교회를 안 다닌 부모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들, 딸 2명이나 자랐는데 다른 집 친척들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막 그냥 학교도 사고 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막 사춘기 정말로 중2병 들어서 가족들이 힘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지,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지,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하지, 학교 적응 잘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교회를 가더니 좋은 소리를 듣고 저렇게 착하게 자라는구나. 교회를 가더니 사춘기도 없이 잘 자라는구나. 그걸 아버지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기가 힘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친척들 앞에서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바르게 다 자라고 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듣는 봄이나 진현이도 기분이 좋았고 그걸 나한테 전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고 그걸 듣고 계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교회 다닌다니 똑같네 라고 또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더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이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처럼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인격이 됐나 보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큰 시험을 끼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사탄한테도 막 자랑을 하잖아요. 네 욥 같은 사람 뭐냐? 그런 사람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막 자랑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내 성공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도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대상이 다를 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효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 가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처녀총각들이 만나가지고 사귈 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무슨 맛있는 것을 사줄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도 깨닫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데 이게 진짜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요.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많이 하며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보통 사람들은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삶의 열매를 보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가족도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술 먹어서 집에 경제적으로 막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 막 폭행해갖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그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실천해라라는 것이. 실천해야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돼. 그럴 때 열매를 맺지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저래야지. 다음부터 저래야지.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실천하라. 실천하는 믿음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제대로 안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세리와 다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지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그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럴 때 저분이 누구야? 저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크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 농사 짓는 거 우리가 6시 내 고향 보니까 농사 저렇게 짓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하고 직접 내가 한 1년 살면서 농사 지어본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전거 저렇게 열심히 비비면 가는 거지 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워서 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데 그것은 진짜 지식이죠.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의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것이라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